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했고, 살아난다면 도대체 어떤 형체로 살아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씨를 예로 들면서 설명합니다. 씨는 작은 알갱이 뿐이지만 땅에 묻혀서 죽으면 전혀 다른 식물이나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부활도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할 때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늙어서 죽은 후에 부활하게 되면 노인으로 부활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픈 환자로 죽어서 부활하면 환자로 부활하지 않을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 처음에는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못 알아봤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며, 12 제자들도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 의심하는 눈으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를 볼 때 부활한 후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이어지는 구절도 그것을 설명합니다.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가 아니듯이 부활할 때에도 다른 육체로 부활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썩을 몸으로 죽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고, 욕된 몸은 죽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며, 약한 몸은 죽지만 강한 몸으로 부활하고, 육의 몸은 죽지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부활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읽습니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인류의 조상 아담은 육의 사람이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담은 이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이기에 부활할 때에도 하늘에 속한 자로 부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늘에 속한 자들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말한 것을 볼 때 부활은 확실히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씨가 땅에 심겨졌을 때 그 작은 씨로 인해 큰 나무가 되는 것은 상상이 잘 안 되죠. 그 작은 씨에서 어떻게 그런 나무가 나옵니까? 그런데 우리의 부활이 그와 같다는 거죠.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땅에 깨 씨를 심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뿌리는 그 작은 깨, 그 씨를 땅에 한두 개씩 심고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깨 씨가 나중에 우리가 먹는 깻잎과 깨가 되는 거죠. 그것을 볼 때 우리의 부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몸이 죽고 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을 때는 육의 몸으로 죽지만 다시 부활할 때는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활을 꼭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과 믿음도 다 헛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으면 다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괜히 죽으신 것이 됩니다.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괜히 죽으신 거죠. 그러니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헛된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인 것이고 우리 또한 속아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5절을 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사 이래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수십억 명은 될 텐데 전부 거짓말에 속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거짓말로 속이고 사기를 친 게 되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짓말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더 거짓이 없는 분이시죠. 그러니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이 맞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말은 구원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착하게 살고 힘들게 성경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죽으면 다 끝인데 나만 바보처럼 손해보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 이익을 따지고 챙길 것은 다 챙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그렇다면 다른 종교 믿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나요? 어쩌면 다른 종교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내세는 다 있습니다. 기독교만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다면 다른 종교보다 더 하등한 종교가 되고 말죠. 그래도 이 땅 사는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좀 더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은 많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 도움으로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 수 있다는 기대도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구원도 없고 이 땅의 삶도 무의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아무런 가치 없는 죽음이 되죠. 그렇다면 굳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고생스럽게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 내세가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냥 심오하고 도덕적인 사상일 뿐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사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씨가 심겨졌을 때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가 죽었을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의미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이 땅의 삶,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은 허무할 뿐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활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